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되면 어려운 게 없겠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세요? 잘 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교회 생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 다 확확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그러면 뭐 문제 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계시록이 그래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쭉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잘 되거나 뭐 이렇게 팍팍 일이 풀리거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 무슨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그닥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무슨 형통하고 오중 축복 삼중 그렇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다 거기 그 지점을 바라보는데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추구할 목표점이 아닌데 그게 마치 목표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지점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잘됨이 있어요.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잘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찌꺼기를 이 살로우만 같은 우리의 영적인 살로우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소세지 이름이잖아요. 이 영적인 이 살로우만 하나님이 이 세상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 이게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니까 신앙생활이 정직한 발걸음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잘못된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난번에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거 뺀질거리고 안 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혹시 그거 하나 기뻐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 역사를 보세요. 중세 역사를 보세요. 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은 보석같이 빛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오히려 더 명확하고 또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힘 빠지십니까?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하자 아멘이 나오고 힘이 나는데 시작부터 이게 김을 확 빼버리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팍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왜 그리고 이 시간이 기냐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당당해야 되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 좋아하겠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제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이거 누리자 이렇게 살다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저주를 막으시고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 길로 안내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있는 현실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여러분 발걸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보니까 대충 뭐 다 이렇게 50대 이상 60대 70대 다 되신 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정말 눈물 나는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빚어져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가 아니군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시간에 제가 역설적인 승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역설적인 승리.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뭐냐? 다 역설이에요. 역설. 힘을 가지고 휘둘러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것, 맞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아요. 우리는 예수입니다. 아멘? 무슨 이단 같은, 저 사람은 계시록 설교만 하면 이단 같은 소리. 작은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큰 형님, 우리는 동생들.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아멘? 큰 형님 주님이 그 길로 가셨으면 여러분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 역설적인 승리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 맞는 거, 억울함 입는 거, 오히려 근데 그게 승리예요. 왜?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단 나옵니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실패는 하지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라, 이거 당해라.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나 안 죽어요.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이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주의 주권자, 우주의 통치자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성도가. 이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예요. 오늘 말씀에는 역설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통치 뭐냐? 우리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특징 짓는 것은 환난과 참음. 누구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지금 요한은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작은 예수. 누가 그렇게 했다? 주님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환난과 참음을 견뎌내셨다. 그러므로 나 요한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물론 통치하고 계시지만 종의 형체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역설적인 통치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만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환난당하심으로 그것을 참으심으로 주님은 통치하셨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요소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참음으로 왕노릇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표지예요. 그게. 주님 그런 방법으로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주님은 왕 노릇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발을 씻기셨다는 말은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섬기셨다는 말은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왕 노릇하는 왕이 세상에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들이요, 작은 예수들, 우리는 죽어서 저 천년왕국, 예전에 우리 전천년설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천년왕국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 보좌에 앉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목사는 어떻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까? 섬김으로. 섬기기 위하여 희생함으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설적인 통치, 여러분들 어떻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지워짐으로 왕 노릇은, 여러분 지금 노예 아니세요 혹시? 자유하십니까? 왕이십니까? 여러분 죄와 정욕의 노예 아니세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거 왕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노예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정욕의 노예. 어디서 이게 단련이 됩니까? 연단과 환난과 고통 속에 단련이 됩니다. 세상은 심판이요, 성도는 연단,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험과 시련 속에 성도는 단련돼요. 그리고 왕 노릇하게 됩니다. 내 안에 왕 노릇하던 그 세상이, 그 정욕이, 세상 사랑함이 시련 속에 죽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떨어져 나간 만큼 하나님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와 인생이 여러분을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렇게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주님이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왜 7교회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소아시아에 이 7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체, 왜 7이에요? 전체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교회, 우리 성도교도 포함됩니다. 이 교회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요한이 본 것을 적어서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또 신실한 이스라엘인 성도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성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돌아와서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대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길, 여러분 내가 걷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걸으면 금방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세요.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우리 12절 이후에 보면 요한이 이제 주님의 모습을 환상 속에 보게 돼요.
자, 우리 12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7 금촛대는 우리 20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금촛대. 컨닝 좀 해보세요. 금촛대. 교회. 예. 교회를 봐요. 그런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촛대 사이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세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초기 교회에, 요한 시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중에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지금 함께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지도하시며, 교회를 감독하시며,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무슨 모양입니까? 제사장의 모습, 또 한편 왕의 모습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약 성경에 촛대는 누가 살폈어요? 돌봤습니까? 제사장이 돌봤죠? 그러니까 이 촛대 교회를 주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자, 그 주님의 모습은 몇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성경 이야기 하니까 자꾸 졸린 것 같은데,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끝낼게요. 이 성경 얘기하면 많이 힘들어하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어렵죠?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심판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굴 심판하세요?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세력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싸우시겠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싸우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참고 구절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19장 15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입에 검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시겠다. 심판하시고 싸우시고. 우리 15절 말씀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주님의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순결함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순결함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도덕적인 순결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순결함은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순결함이 아닌 거고,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순백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할 때 그것을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세요. 순결함을.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어요. 이때 20절에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사사기 5장 31절을 보고 갑니다. 사사기 5장 31절. 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도돔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이게 드보라 바락의 노래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이거는 승리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승리하셨어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승리하신 것 아니고 여러분도 주와 함께 승리하신 것을 믿으세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를 담보받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를 담보받고 가는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미 승리했다. 너희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으며 너희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뛸게요. 20절 요거 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두 가지 나오죠. 마지막으로 7촛대는 교회입니다. 7별은 사자라는 말은 요 천사라는 말이에요. 안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그리고 천사가 주님의 오른손에.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 계시록 8장 3절 4절 요거 보고 갑시다. 천사는 성도를 대표해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누가 받아요 향을?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요. 천사는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이며,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세요. 성도를 돕는 존재입니다. 자,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 야곱의 길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천사가. 아멘. 우리 성도 교회 보이지나 천사가. 주님 손에 천사가 있다는 것은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천사가, 주님의 오른손에 7촛대 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작은 예수로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일어서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담대함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힘이 되고 여러분 주어진 인생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